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인류 끝까지 계획하신 인간 역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다가오는 재앙에 참여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처음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신약 11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질문도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세계 인구가 약 79억 정도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9억이 되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과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몇 가지 저희가 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이다. 좁다는 얘기는 구원 얻는 자가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요, 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하는 건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나의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는 사실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았다고 본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 중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된 지 13년 만에.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 어제 노아 용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요, 길이가 135m, 폭이 23m 되는 그 큰 방주를 만드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시기에 홍수가 온다면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때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 방주로 나와야 된다고 외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았다라고 창세기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특별히 듣는 중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방주문이 닫히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휴거가 돼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방인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가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대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특별히 많은 교회에 가면요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지식, 사람에게 배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내 양심 속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100%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거를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특히 밤에 불 끄고 자기 전에 한번 깜깜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간당간당 신앙이죠.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100% 나는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천국에 간다. 그것이 구원이죠. 이번에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그 좁은 문이 무엇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요. 어제는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게 해를 보듯이 환하게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 내용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전 세계에 흩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이 언제까지나
이방인들한테 밟히는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한 이후에 온 세계에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들의 발에 밟혔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밟히고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우리 세대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 실은 3,500년 전에 이미 모세 선지자가 신명기에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요즘 대체 신학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대체해서, 교회라고 해석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나라가 다시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구로하다는 것은 그 임신한 여인이 산통, 진통을 겪는 걸 구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놀랍게도 순식간에 나라가 생기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듯이 순식간에 그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1948년 5월 14일 일어났죠. 그날 뉴스입니다. 그날 신문인데요. 영어로 State of Israel is born.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무화과 나무는 신비한 나무입니다. 꽃이 안쪽으로 펴서 겉으로는 꽃이 보이질 않아서 무화, 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없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세 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추수 때죠. 우리는 가을이 추수 때인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나고 또 가지가 연하여지고 하면은 이제 과실이 생기고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듯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1948년, 지금부터 73년 전. 아직 그때 태어난 그 세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Behold the fig tree,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여기 무화과 나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요,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을 잘라보면은 그 속에 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그러면은 인자가 다시 올 것을 알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가지랑 잎사귀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독립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추수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느냐?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죠? 우리보다 훨씬 소득 수준도 높고 핵무기도 약 400여 개 있어서 주위의 나라가 건들지도 못하는 강대한 나라. 근데 1948년 이전에는요, 나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3년 전만 해도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야, 세상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기적이다. 세상 사람들도 기적이다. 땅에서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땅에서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는 일은 세계 역사상 없었다.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에스겔 36장과 에스겔 37장을 좀 살펴볼 텐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는 이스라엘의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37장을 보면요, 마른 뼈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짝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요, 나중에 이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미리 26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출발점이 된 것은 1917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인 벨푸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텔 아비브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나라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박물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에 모여가지고요, 독립선언을 벤구리온 수상이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에서 돌아옵니다.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6절에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 동쪽이랑 서쪽에서 오는 모습이랑 남쪽이랑 북쪽에서 오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동서남북에서 오는 건 확실한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문제가 없습니다.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런데 북방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놔라. 이수엘과 심순애도 아닌데 놔라. 왜? 붙잡으니까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 이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고, 특히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북쪽은 러시아, 남쪽에는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똑바로 북쪽으로 가면요, 러시아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쪽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놓으라 그랬습니다. 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내라 그러고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못 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줬죠. 미국이 소련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식량을 원조해 주면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 소련입니다. 지금 러시아고 인두세를 폐지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소련에서 왔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니까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요, 기근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남쪽에는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남쪽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느냐? 자, 첫날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000년 전 솔로몬 왕 때에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와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유대인들을 함께 데려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년 동안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 당시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있어가지고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령이 되니까 거기 있던 외국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공항이 폐쇄가 되고 탈레반들이 막 길을 막고, 자, 내전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을 못 가게 볼모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데려왔냐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와서 유대인 탈에디오피아 2번에 걸쳐서 데려왔습니다. 첫째는 모세 작전이라고 1984년도에 약 8,000명의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모세 작전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데리고 나왔죠. 자, 두 번째 작전 이름은 뭘까요? 솔로몬 작전. 왜 솔로몬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언제 이디오피아에 갔다고요? 솔로몬 때.
그래서 솔로몬 작전은 1991년에 이제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36시간 동안 34편의 항공기를 보내서 14,325명, 비행기에 많이 태우려고 의자도 다 떼어내고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1991년 우리 시대, 우리는 이 사실을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다 데려오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뿐더러 돌아온 이후에 바다의 풍부, 하나님께서 재물과 풍부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60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라가 생기고 돌아옵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냥 독립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나라도 강하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이스라엘이 부러웠죠. 백신을 싹쓸이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은 인구수보다 더 많이 미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다의 풍부란 말이 무엇이냐? 사해 바다에 풍부한 광물질이 있어서 너무나 풍요로운 재물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요, 너무나 소금이 많아서 죽은 바다라고 해서 물고기는 못 살지만 그 안에 광물질이 있고 심지어는 우라늄까지 있어서 우라늄까지도 캐내는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회를 방문했을 때 사진에 보니까 다들 누워 있어서 누워 있나 갔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서 있는 게 더 재밌습니다. 딱 서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옵니다.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요,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 갑니다. 쫙 서서. 아주 신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서 있는데,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뭐 상어가 와서 무는 걸 조심해야 되냐? 아니죠. 물고기가 없어요.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쓰라립니다. 그 안에 광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서양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야, 바다다! 그러고 다이빙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겠습니다.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눈에 물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 광물질이 많은데, 최근에요, 사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지중해에서 석유가 발견돼 가지고요, 바다의 풍부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가 대박이 났다. 원래 농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냈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우회전을 해서 중동 지방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 사막 지방에 와서 참 잘못했다. 이제는 그런 말 못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일과 가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에 성큼 다가섰다. 바다의 풍부,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바다의 풍부,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7장에 심히 마른 뼈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은 많이 죽음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제 보셨죠? 계속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말랐다는 얘기는 뭐냐? 죽은 지 오래됐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참 이상한 질문이죠. 그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혜로웠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가 연결이 됐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만 연결이 되고 살은 올랐는데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꼭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만화 영화 같죠? 그렇죠? 네. 막 뼈들이 연결이 되더니 살이 붙더니 벌떡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강한 군대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딱 읽고 설명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어디를 가나 칼이 따라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고토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망했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뒤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민족 전체를 무덤에서 끌어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그 기적은 개인을 살리는 기적보다 훨씬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죠.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나? 핵무기가 있죠. 약 400기. 핵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독일에 있던 유대인들이, 과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핵폭탄을 만들었죠. 지금 핵무기 4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나라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1명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자,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고 바다의 풍부가 오고 그 다음에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세하게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67년도에 6.1 전쟁, 이 전쟁이 아주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강원도만큼 조그마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이슬람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녹색은 이슬람 국가인데 특별히 지금 이 녹색은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나라들이고 그 옆에 있는 옅은 색깔 녹색은요,
이슬람 국가인데 직접 싸우진 않고 지원을 해준 나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중간에 조그맣게 있고 뺑뺑 돌아가면서,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회교 국가 사람들이 이번에 안 되면, 그전에도 계속 전쟁에서 졌거든요. 이번에 안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지중해로 밀어 넣어 버리겠다고, 바다로 다 버리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14개 국가랑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둬서 이때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전까지는 이슬람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손에 있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해가 됩니다. No one can beat Israel. 누구도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 왜? 자,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세요? 네, 열심히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딱 누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2011년에, 그전에도 많은 포로 교환에 숫자가요, 수천 명 대 몇 명 이렇게 포로 교환을 했는데, 최근에도 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2011년 10월 19일 날 이스라엘 한 명,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랑 팔레스타인 1027명의 교환을 했습니다. 네,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대규모 포로 맞교환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병사 1명을 받고 포로 1000여 명을 내주는 건데, 글쎄요,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스라엘 포로 1명에 팔레스타인은 1027명.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을요,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신문 보시면은 뭐 어디 세일하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땅도 회복이 돼서 많은 과일, 유럽에 수출하는 농업국가입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황무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황무지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젖과 꿀의 땅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독립 당시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황량하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땅인데,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와서 이 땅에 농사를 짓고 푸른 땅이 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땅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이스라엘 가서 실제로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전과 후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전, 독립 전 같은 지역이 이렇게 많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바닷가에도, 황량하던 바닷가에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섰죠. 실제로 수도 텔아비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없이 많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집 한 채 덩그러니 있는데요, 이제 많은 집들이 들어섭니다. 이 황량하던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던 대로 에덴 동산처럼 했고, 자, 이 사진은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네, 왼쪽이 안 나오네요. 나온다. 네. 나왔다, 안 나왔다. 네. 자, 국경 왼쪽이 이집트고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사막인데 왼쪽은 황량한 땅이고 오른쪽은 막 밭도 만들고 또 녹색이 보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갈릴리 호수 멀리서 끌고 와가지고요, 놀라운 것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밑에 보면은 파이프가 있어서 물이 톡톡톡 떨고 있어요. 한 방울씩. 아까우니까 많이도 안 주고 시간에 맞춰서 물을 톡톡톡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요,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2600년 전 에스겔이 이미 예언을 해놨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야, 유대인들 머리 좋다, 유대인들 대단하다 그러고 끝났을 거죠.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 에스겔서 36장에 땅이 회복될 걸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6장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 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고토로 돌아오는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논밭이 될 것이다.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인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뒤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시고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시대. 그래서 텔 아비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변가에 황량한 땅. 이곳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주 축복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훈을 마음속에 좀 새기셔야 되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은 역사가 미리 쓰여진 유일한 나라다. 역사가 미리 쓰여진 나라다. 역사는 미리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역사가 미리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다. 맞죠? 예.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기적인데 한 민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황량하던 황무지가 에덴 동산이 됐습니다.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자,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시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회복은 재림의 징조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재림의 징조를 주셨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로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건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이죠. 책망하신 거예요. 왜 시대를 분변치 못하냐.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요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이에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건 잘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변치 못하냐. 내가 이 성경에 다 말해놓지 않았느냐. 성경이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시대를 분별합니다. 시대를 분별치 못하면요 두꺼비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국에 가끔 지진이 일어날 때가 되면 며칠 전부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두꺼비들이 피합니다. 때로 피해버려요. 왜? 야, 뭐 온다, 가자. 도망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두꺼비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수많은 징조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 25구절 중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재림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특별히 예수님은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면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심판하실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 속으로 가려져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을 보세요. 어느 날 구름이요, 뭉게구름이 아주 멋있게, 어떨 때는 빛을 받아서 아주 이제 멋있는 구름을 보면요, 야, 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내 믿음이 확실치 않고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면 두렵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이 천한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 이 고생과 또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때인데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자, 근데 언제 오시느냐? 자세히 징조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두 곳에 읽어보시면은 자세한 징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인데 30절로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이 모든 질문에 아주 당황치 않고 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미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또 지혜가 뛰어나다 그래도 미래 일은 예측을 못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만 알 수 있어도 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주식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제가 예전에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금융수학을 했는데요. 슈퍼컴퓨터를 돌려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데 결론은 절대로 예측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중국에 지진이 나면요, 공장지대에 지진 나면은 전 세계 주가가 다 떨어집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거기에 공장들이 무너지면은 주가가 다 떨어지는데 그런 것까지 시뮬레이션에 집어넣어서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컴퓨터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이전의 여러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대단한 것이요, 우리는 하루 뒤의 일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거의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징조를 하나 두 개 말씀하셔서 맞췄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우연히 쥐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계에는요, 이적이 많아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종교가 통합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유명한 거 아시죠? 네, 뭐 삼성, 현대가 있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이단들이 많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도 20명 있고 예수님도 50명 있는데 수출해도 되겠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왕권 주기식도 있었고 이분이 2012년에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도 죽는 나라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지금도 이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이단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건데 외국에도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 잠깐만 검색을 해보니까요, 외국에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보여요? 네.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쫓아가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성경을 잘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구름 타고 온 게 아닙니다. 언제 태어난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분이 다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외에도 이제 많은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특별히 이제 온역에 관해서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온역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온역입니다.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영어로는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코로나가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 5만 명이 넘게 확진이 돼서 백신을 70% 이상 맞았는데 변이 때문에 다시 늘어나고 있답니다. 영국에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6만여 명이었는데 지금 5만 명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 지진, 기근, 테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역 잠깐 살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제가 집회를 준비하다가요, 작년 7월에 집회를 하면서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1,500만 명에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다,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다시 보니까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2억 4천만 명, 그렇죠? 죽은 사람은 거의 500만 명. 500만 명. 수원 인구가 100만 명 좀 넘잖아요. 수원시 한 5배 되는 인구가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실은 더 많습니다. 작년 7월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했는데요, 지금은 벌써 몇 번 1차, 2차, 3차, 지금 4차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사실은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바이러스 공습, 이 바이러스가요, 1969년에 미국의 의사가 의회에 나와서 이제 전염병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얘기한 게 1969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신종 첨단 전염병이 전 세계의 지도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을요, 인류 공적 1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신문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요, 전염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 1969년 윌리엄 스튜어트 미국 공중위생국장이 이렇게 선언했다. 1969년에 선언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못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내성이 생겨서
슈퍼 세균이라고요.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균들이 나옵니다. 이 균은 특히 병원에 많아요. 병원에 환자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병원에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죠.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합니다. 눈치 주죠. 근데 코로나 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무서운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이 90% 정도 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온몸에 수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90%라고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치사율입니다. 어떨 때는 90명, 100명 걸리면 90명이 죽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죠? 네, 그 낙타에서 와서 치사율이 40%다. 지카 바이러스는 들어보셨나요? 네, 모기가 옮기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걸리면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리면은 뇌가 작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은 제대로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뇌가 작아서. 자,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 생기면은 수주일 내 1억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살처분을 하죠. 닭만 문제냐? 돼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돼지 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WHO에서요. 돼지 독감이 유행하면은 20억 명까지도 걸릴 수 있다. 요즘 막 억명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2억이 넘게. 이런 바이러스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이즈는요. 이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게 1981년입니다. 올해가 40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에이즈가 처음으로 보고된 지 어느덧 4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에이즈로.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요. 밑에 경북대병원 김신우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병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지만 에이즈는 진단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왜? 감염 고위험군인 MSM,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입니다. MSM은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파트너가 바뀌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는데 에이즈 가장 위험군이 MSM, 남자와 남자 가장 고위험군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온역이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러는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20년 만에 철수를 했는데 왜 처음에 들어간지 아시죠? 9.11 사태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테러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처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도 세계는 교전 중이다. 이제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유혈 종족 분쟁 그리고 지구촌에 전쟁 없는 날이 없고 끝없는 테러가 전 세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무서운 일, 테러가 있을 거라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데요. 작년인가요? 인도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무기를 썼잖아요. 못을. 왜냐하면 서로 약조를 맺었거든요. 우리 총은 쏘지 말자. 그렇게. 중국과 인도가 총 쏘면 큰일 나니까 총 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요.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S도 문제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전 세계에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유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럽에도 폭탄 테러가 계속 나고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은요. 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닌 것은 아시죠?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포항에 지진이 난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제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 1435일 만에 구호소 생활 종료했다. 그 밑에 기사를 좀 읽어보면요. 2017년 11월 15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이후 4년간 임시 구호소에 머물러 온 이재민이 구호소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진 발생 1435일 만이다. 잊어버리고 계셨죠? 포항에 지진 난지. 근데 그 이재민들은 아직도 체육관 같은 데 있었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아니죠? 예. 지진이요. 무서운 것은 지금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주 색깔 부분이 진도 6.0 이상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지진인데 점점 늘어납니다. 태평양의 불의 고리라 그럽니다. 태평양 지역이 특별히 위험해가지고요.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불의 고리, 화산이랑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왕성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지진에 위험이 있고 대한민국도 지진에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종종 듣습니다.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러면 지진의 이유가 뭐냐? 왜 요즘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 이유는 딱 하나죠?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막 흔드셔가지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자, 이사야서 24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번은 네팔에 2015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무서운 거는 어디로 도망칠 수가 없어요. 다른 재앙은 좀 도망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지진은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땅이 막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지금 자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진의 빈도가 점점 자주 오죠. 왜?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진통이 점점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 징조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근은요. 자, 예수님께서 처처는 여러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요. 광고가 나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어린아이들이 흙을 먹는 내용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제 기부 좀 하라는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흙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이 기근은 사실 잘 못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못 먹는 게 문제인가요? 많이 먹는 게 문제인가요? 네. 어떻게든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근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전 세계는 기근 재앙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7초입니다. 7초.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7초마다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밥 남기지 마세요. 우리는 뭐 막 남겨도요, 없어서 못 먹고 흙을 먹는 애들이 있는데, 대기근오나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그래서 지구촌, 배고픔의 분노, 식량 폭동이 확산되고 있다. 근데 작년인가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야, 이거 전 세계 기근이 올 수도 있겠다. 중국에요,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이동을 해서 중국으로 왔던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중국에서 막 그 불로 태워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리인가 닭을 가져다가 먹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여기 보면은 성경 속 대재앙이 현실로, 메뚜기 떼 공습에 중국이 떤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전 세계 기근이 실제 올 수 있겠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늘어나면은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굶어 죽을 수 있는. 게다가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막 올라가고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근이 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현재도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죽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히브리서 1장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님은 영존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00년 전, 우리나라 100년 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나라 100년 전에 공장이 없었죠. 오염이 없었습니다. 오염이 없었어요.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오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이제 100년 전에 한국 사람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지구가 낡아진다 그러지? 그런데 지금은요,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이제 느끼시죠? 우리 이번 집회 시작한 첫날 월요일 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죠. 64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라고. 자, 이 날씨가요, 이제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가 심상찮다. 독일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도 홍수가 나고, 어떤 곳은 비가 안 와가지고 문제고,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미국은요, 기온이 54도까지 올라가서 타이어가 녹아버렸어요. 자동차 타이어가 막 녹아버립니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징조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기후변화, 지구가 낡아진 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구가 난폭해졌다는 것은 이제는 지구가요, 막 그 기후가 사람이 살 수 없게 여러 가지, 더우면 너무 덥고 추우면 너무 춥고, 자, 옷과 같이 낡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죠. 피부암이 걸립니다. 이 사진은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의 분자가 파괴돼 사진과 같은 피부암이 생긴다. 옷과 같이 낡아졌습니다. 구멍이 숭숭 났어요. 오존층이 막 오존이 들어오면은 피부암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공기는 공기대로 오염이 되고, 물은 물대로 오염되고, 토질 오염. 자, 이 세 개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공기 오염,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어느 게 제일 심각할까요? 토질 오염입니다. 공기랑 물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좀 회복이 가능한데, 토질은요, 한 50년이 지나야만 그 안에 이제 중금속 물질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중금속 물질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그 엄마 초유를 먹은 아기 태변을 검사하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엄마 젖만 먹었는데도 처음 나온 태변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왜? 플라스틱이 바다에 가서 쪼개져 가지고 물고기에 들어가서 그게 우리가 먹고 이제 아기한테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낡아지고 인도에는요,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이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지구가 낡아지고 정말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낡아졌어요.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년 뒤에 2도 정도 상승할 걸로 봤던 지구의 온도가 5도 이상 치솟을 거란 내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바다에 선을 그은 듯 육지가 가늘게 이어져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고작 4m. 이미 몇몇 섬들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uvalu maybe or die now. I am afraid. Yes. 투발루의 위기는 지구 온도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과학계는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 50년쯤 뒤 지구 기온이 2도에서 4.5도 정도 오를 걸로 예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2도가 아니라 적어도 5도 이상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기온이 너무 빨리 상승한다, 예상보다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수면이 올라가서 아까 섬 몇 개는 이미 잠겨서요, 좁은 섬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죽을 수 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은 지구가 낡아져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두 오염이 되고 낡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세상 끝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그냥 열기만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이미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왜 그 징조를 보고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징조를 보면은 당연히 피해야죠. 피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얘기를 다 들어놓고도 나랑은 상관이 없고 뭐 좀 시간이 남아 있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갑자기 이 세상 마지막이 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 두꺼비보다는 좀 나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꺼비도 지진이 오면 피하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자, 그런데 몇 가지 내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림을 받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드릴 겁니다. 7년 환란이라는 그 환란의 시기가 옵니다. 자, 그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실히 거듭났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필요가 없는데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7년 환란이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자, 왜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을 주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14만 4천 명이 7년 환란 중에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의 또 다른 목적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형벌로 주시는 시기가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시기요, 유대인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시기인데 이 7년 환란의 두 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성전에 두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이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적그리스도와 666. 7년 환란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지도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에는 세계 정부가 있고 여기 세계 독재자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을.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 경제활동을 못하고 사고팔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돈이 사라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폐가요, 문제가 많죠.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가 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떠냐? 요즘 카드도 너무 많고 이 카드도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래의 화폐는 이런 지폐나 신용카드보다 몸에 넣자. 자,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래 사회의 화폐가 유전자 화폐나 레이저 화폐나 바코드 화폐. 근데 특별히 두 번째 레이저 화폐를 보시면요,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이마나 손, 성경 그대로 나오고 있죠. 지금 동물들한테는 이미 시행을 해서 조그만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개나 고양이를 잊어버리면요, 바로 스캔을 해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에게도 하자. 이마나 손에 하자. 왜? 그 생체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지문 같은 것은 누가 이렇게 본을 뜬다거나 그래서 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진 찍을 때요, 손바닥 보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세요? 이제 손바닥을 보이면서 사진을 찍으면요, 요즘 그
사진기 카메라가 막 1억 화소 이렇게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서요. 여기 손가락 지문이 나오는 사진이 찍히면은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그대로 본을 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무 실리콘 같은 걸로 만들어서 대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손가락 뭐 이러고 찍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지문을 찍어요, 사진기로. 그래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등의 정맥입니다. 손등의 정맥이 확실하다. 그리고 홍채입니다. 홍채는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요. 홍채가 이 사람에게 확실한 생체 인증 수단이 된다. 이게 참 놀랍죠? 자, 성경에는 이마나 손의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 홍채와 만약에 손등의 정맥을 이용하면 더 확실한 신체 확인, 신분 인증 수단이 됩니다. 왜? 만약에 표를 이마에 받고 그 다음에 홍채가 이마에 가까우니까요. 기계에 같이 스캔을 하면은 표와 홍채를 매치를 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손에 칩을 넣으면은 손등에 있는 정맥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면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점점 손등과 이마 이것이 확실한 우리 인증수단이 된 거라 그랬는데 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요. 섬찟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네모난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칩이 발전하면 생체칩이 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칩을 넣는데 전기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전기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가장 좋은 곳이 이마랑 손등입니다. 왜? 이마랑 손등은 우리 몸 중에서 온도가 계속 많이 변해요. 다른 곳은 몸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체온이 안 변하는데 여기는 변합니다. 그럼 그 온도 변화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시킬 필요가 없이 이마나 손등이 제일 좋다. 우리나라 이미 손을 가지고 인증을 하죠. 장보러 오면서 지갑도 없이 폰도 없이 빈손으로 오면 결제가 되지요. 네, 제가 롯데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자, 롯데 백화점 같은데 이 손만 가지고 가면은 결제가 된다. 우리나라가 참 빨라요. 이런 것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시골 가서 닭 키우고 살면 되지. 그것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표를 못 받으면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부모님 확인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렇죠? 관공서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버스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표가 없으면은. 그래서 모든 자에게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주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는데 이 표의 그 숫자 666이 사탄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표를 받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은요.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성전에 앉는다 그랬죠? 지금 성전 없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은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자,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구세주인 줄 알고 숭배하다가 이 순간부터 적그리스도가 가짜인 걸 알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할 뿐더러 그 성전에 우상, 인공지능 로봇가 될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말하는 우상,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7년 한란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데 말하는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원래 말을 못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무나 금이나 우상 만들어도 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을 왜 섬기냐? 근데 이 7년 한란 중간에는 말하는 우상이 나타날 겁니다. 요즘은요,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 기계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뉴스의 앵커들이 이제 AI가 되는데 너무 사람이랑 흡사해가지고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AI 앵커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AI 앵커를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인간은 자기소개라는 걸 하거든요.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변상욱 앵커입니다. 지난 2년간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의 방송 영상 가운데 일부 시간을 학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진짜 앵커보다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좀 더 학습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변 앵커 휴가 때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럼요,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예, 반가운 답변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인간의 일자리는 결국 AI에 대체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AI 앵커가 생각하는 AI 앵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 입으로 장점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볼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장점을 말하긴 그렇지만 이 AI 앵커가요, 말도 잘해요. 근데 약간 반응이 늦죠. 이제 보면서 조금 다르긴 하다. 근데 놀랍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막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가 써놓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됐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로지, 루시, 레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가상 인물들이 막 나옵니다. 예, 광고도 이제 가상 인물들이 합니다. 스캔들이 없어서 좋답니다. 네,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북극에 가서 실제로 가는 건 아니죠. 어디든지 가라 그래도 가고 한꺼번에 수십 군데도 갈 수 있고 사람보다 훨씬 낫다. 가상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AI 로봇이 성전에 앉아가지고요, 너무 유창하게 얘기하면서 아주 심오한 진리와 또 각 사람의 정보에 근거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경배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안 하면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말하는 우상이 나올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원하지만 성경은요,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 될 것인데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는 평원, 무깃도 평원이라는 곳인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날 때 한날 한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의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 마지막 전쟁에 참전할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곳이죠? 아마겟돈. 예전부터 많은 전쟁이 치러지던 곳입니다. 역사상.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이런 간판이 있는데 이곳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런 그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죠. 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은 불심판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불심판이 오는데 그 핵전쟁이 나면은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눈이 썩을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 살 때에는 전쟁하면 칼이랑 창으로 했어요. 칼과 창으로 죽으면 먼저 쓰러져야 되고 쓰러져서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근데 섰을 때 썩는다. 섰을 때 썩는다. 왜? 핵폭탄은요. 터지면은 사람이 쓰러질 기회도 주지 않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썩어 들어가요. 섰을 때 썩는다는 말이 확실합니다. 이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제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1메가톤 규모의 핵폭탄이 떨어졌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의 50배다. 1메가톤입니다. 기억하세요. 1메가톤. 자, 1메가톤의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동영상 뒤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폭발과 동시에 종로, 용산, 마포에서 300만 명 즉사, 중상자 중 6개월 이내에 약 200만 명 사망, 낙진으로 인해서 1, 2년 이내에 약 500만 명 사망. 그래서 총 몇 명 죽는다고요? 1000만 명이 죽는다. 이게 1메가톤이 터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있는 짜르밤이라고 폭탄의 황제, 몇 메가톤이라고 되어 있죠? 58메가톤입니다. 58메가톤. 러시아에서요, 이 짜르밤, 이 폭탄을 터뜨려서 한번 위력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터뜨리고, 자, 비행기가 날아와서 떨어뜨려서 터뜨린 다음에 가는데 워낙 위력이 세서요, 터뜨린 그 비행기가 폭파된답니다. 피할 수가 없대요. 그 비행기가. 그 정도로 위력이 너무 반경이 커져서 이거를 실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58메가톤. 요 그림을 보시면요. 빨간 선 안에 있는 조그만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졌던 폭탄이에요. 근데 지금 폭탄의 황제, 러시아에 있는 짜르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다. 사람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 당시에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 연, 월, 일, 시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입니다. 2만만이 2억입니다. 만 곱하기 만이 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부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마지막 전쟁 때 막 전차들이 나오고 거기 앞에서 폭탄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예,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더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염병은 점점 늘어나고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추웠다 더웠다 비가 오고 1년 동안에 올 비가 하루 만에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징조를 잘 듣고 재앙을 피해라. 어떻게 피하냐? 방법이 하나 있죠. 자, 예수님이요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휴거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열기 직전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오실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휴거,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미국 사람들을 바그다드에서 다 데리고 나갔어요. 먼저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바그다드에 폭탄도 쓸 수 없고 미사일도 쏠 수 없고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자국민이 있으면.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자국민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7년 환란은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지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이 7년 환란인데, 그러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산을 딱 나뉘게 해가지고 그 안에 숨게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3분의 1을 안전하게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히 공중 재림하실 때 확실히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일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 징조를 물어봤는데 사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도적이 전화 걸고 오지 않죠. 언제 간다고? 갑자기 오죠. 몰래 오죠. 왜? 예수님도 몰래 오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다미성교회라고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휴거되는 날짜를 안다고 모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텔레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앵커가 네, 드디어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5초 전, 4초 전 하얀 옷을 입고요.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자정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의 휴거는요,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의 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마치 씨가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듯이, 알이 아름다운 새로 변하듯이, 그렇죠? 네.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게 기적이죠. 둘을 따로 보면 어떻게 서로
전혀 연관을 시킬 수가 없는데 기적입니다. 지금 몸에 좀 이제 뭐 병이 있으시고 불편한 데가 있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우리 몸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몸으로. 그래서 막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 영혼이 좋은 데 간다 이러지 몸이 부활될 거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휴거가 될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몸이 변화하지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 몸을요.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는데 왜 몸을 부활시키느냐?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죄도 짓고 몸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이 몸은 중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행한 일에 따라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몸도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휴거가 될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매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울고 있죠.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와, 휴거가 있으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말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 나는 기회가 없구나. 아침에요, 유대인 여자들은 이 매를 갈면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호련히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둘이 밤에 자고 있는데 왜? 휴거는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사는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는 이 몸이 홀연히 변해서 주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근데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 모든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둘로 나뉩니다. 사람들은 딱 둘로 나뉘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하거나 버려둠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정말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나는 확실히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경험이 있는가?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은 큰일 났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면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이 당할 그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씨를 뿌리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든지 듣고 믿는 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듣고 믿는 자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셨잖아요. 초림. 이제 재림 때는요, 추수하시는 분.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모아서 불에 태우신다. 자, 교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옷이 남아 있죠? 네, 몸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이요, 이게 뭔 일이지? 두리번 거리면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요, 누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지, 누가 버려둠을 당할 건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곳에 같이 있지만 주님이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면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 동영상에 보면요, 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휴거될 거에 대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오실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한번 보시죠.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마태복음 therefore, 24장을 for you do not know 말하면서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예수님이 이번 Or 달에 he 오실 수도 might 있고 come next week. 다음 주에 오실 Or 수도 he could 있고, even come 저는 이 남자를 보면요, 참 안타깝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아마 마음은 딴 데 가 있거나, 아니면은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 그 죄를 놓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미루고 내일 믿지, 내일 회개하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자, 확실한 증거를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그리고 첫날부터 시작해서요, 3일 동안 이전 일 증거를 봤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든지 노아 홍수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이전 일도 보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될 또 많은 징조들 분명히 보셨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보셨고, 마지막 징조, 또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 666표, 이런 내용들을 다 들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냐? 믿으라고. 그냥 듣고 끄떡끄떡하고 재밌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과거일과 미래일, 그렇죠? 또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1,900년 전까지 완성된 이 옛날 이 책에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자세히 적어져 있고, 사람의 운명, 인류의 역사, 여러 가지 징조들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앙이 오면은 숨어 피해야 되잖아요. 내일과 모레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내일과 모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부자가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연락하고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막 즐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 음보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요, 살아생전에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남들의 부러움도 받고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살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살다가, 근데 이 음부에 와서 죽음 이후에 불타는 곳에 와서 생각하니까 딱 생각 하나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가 5이 있는데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제발 나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뜻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뜻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또는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성경 외에 다른 증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주신 수많은 증거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번에 들으셨잖아요. 양심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심각하게 들으면서,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들으신 분들은요, 확실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런 책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성경책을 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충분한 증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이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내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 이제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오셔서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데요. 꼭 오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믿음, 듣는 가운데 생기는 그 믿음으로 확실히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를 모아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살펴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들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도 함께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